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시는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통찰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로 변화되고 성도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삶과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9편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반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악인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선한 의인의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인생의 삶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인생의 삶이 있다. 두 종류의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의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은 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어두움으로 불행으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이정표와 같도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인은 늘 세상을 사랑하지만 의인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까닭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시편 109편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악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악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의인이 아닌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 악인의 행적과 그들이 보여주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그 악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악인은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한다.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타인이 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타인의 불행을 늘 그 생각 끝에 담고 있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지요? 제가 묻는 게 바보지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의롭게 다른 사람 잘 되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내 사촌이라도 나보다 잘 살면 좋겠는데, 사촌이라도 나보다 더 못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근히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배가 아픕니까? 왜? 잘 되면 너무 좋고, 야,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은근히 배가 아파서 나보다는 못 살아야 되는데 땅을 사고 잘 나가고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상대방이 바라는 마음 끝에 언제나 인간의 악한 그런 본성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타인을 불행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낚시하는 분들이 언제 행복하고 언제 즐거워하는가, 가장
쾌감을 느끼는가? 여러분 언제 같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를 할 때마다 가서 내가 오늘은 아주 월척 큰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딱 낚시를 딱 던져놓고 고기가 와서 찌를 딱 물어서 이제 확 잡히면 이 손맛, 땡기는 손맛, 이 맛에 낚시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낚시꾼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는 언제냐? 딱 낚시를 딱 던져가지고 커다란 월척을 딱 잡힌 것 같이 이게 손맛이 쫙 땡겨 올 때,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딱 그냥 손맛이 땡겨가지고 촥촥 그냥 줄이 막 땡기고 막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짜릿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월척을 잡았는데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 고기를 걷어 올리는데 그만 거의 다 와가지고서 이 월척이 딱 고기가 달아나 그때마다 속으로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박수를. 이거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얼마나 못된 마음이냐고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늘 타인의 불행은 은근히 조장하고 그렇게 바라는 그런 악한 본성이 늘 우리 마음 속에 숨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악과 죄악의 근성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악인은 누가 악인인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범죄와 또 범과를 저지르고 사회의 악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근히 마음속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아이고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7절 그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상반절만 한 번 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만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랬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한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결과는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타인의 불행을 늘 바라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그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반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내 입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 결코 하지 않을 거야, 내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 많이 할 거야, 그런 결단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것은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불행한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까?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불행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같이 행복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당해도 같이 그 좋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타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더 행복해지면 행복할수록 그렇게 더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불행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입시철이 되고 그러면은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묻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학 입학에 관한 어느 대학에 갔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상대방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축하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의 불행이 되고 나의 탄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은 결국 타인이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영원히 자기 마음속에 불행을 숨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행을 스스로 위장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불행을 떨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행여나 부정적인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가시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행적이 이런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진정으로 타인의 행복과 기쁨을 바라며 마음에 가득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악인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악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중반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시작.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성장적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 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음이 복된 사람인가? 마음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생각이 늘 끊임없이 자라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누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복 받은 것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이 와서 먹는다, 동록이 와서 그것을 해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넓혀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물질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기도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하십니까? 진짜로 얼마나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그저 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막 떼쓰듯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거꾸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소유나 크기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보면 성장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타인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그 성도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성장을 돕고, 다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의 특징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곧 악인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으며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목사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인생을 왜 사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인 줄을 하나님 그렇게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감사할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성장을 돕지 못하는 것, 타인과 함께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인에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17절 말씀 하반절에서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멀리 떠났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재물이 없어지고 소유가 줄어들고
그의 주변에 점점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이 멈추게 된다,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성장이라고 했듯이 복이 멀리 떠난 사람, 그 어떤 사람인가?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 이것이 바로 불행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자라지 않고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요, 뜻이 키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이 멀리 떠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요, 생각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요, 그 소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복이 멀리 떠나버리고 마면,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좋은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자라야 좋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마음이 좁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 그거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이 축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멈추게 된다.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장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해서, 격려하기를 좋아해서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키워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키워주고 상대방의 뜻을 키워줄 때 더불어서 내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뜻이 커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우리는 이 악한 사람의 반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은 악담하는 것. 여기서 이 악담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주와는 조금 달리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그것이 악담 아니겠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서 내는 것, 그것이 악담인 거예요. 상대편 사람을 모해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을 지어내고 말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악담이고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사람에게 칼을 들고 창을 들이대고 사람을 해코지해서 악인이 아니라 없는 말을 지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악인이고 악한 모습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다 심판하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행위대로 상급을 받기 위한 이제 계산의 날이, 심판의 날이겠지만, 악한 사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그 일평생을 악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없는 말을 지어내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말을 한 것이 악인이라고 하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자기가 한 심판은 세상에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한 그것에 대해서, 악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칼을 찌르고 사기를 치고 못된 짓 한 것은 세상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찌르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면 세상에서 다 받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서 다 구속되고 또 감옥살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에 대해서 말로 지은 죄든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악담하고 수군수군하고 모함하고 말을 지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상처를 준 말은 세상에서 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했던 말을 하나님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졌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말이 다 드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담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보응이다. 그 말한 사람에게 그대로 받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응, 다시 말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악인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와 반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담하는 자가 악인이다. 점점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점점 자기 자신이 생각이 좁아지는 자가 바로 불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또 악담하는 자가 악인인데, 그런데 험담하고 악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말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행적을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서 정말 타인을 축복하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장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한 말에 상급이 되고, 우리가 한 생각이 크게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악인과 의인의 삶이 있다. 악인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이 저주하고 축복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악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의인의 삶은 그와 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의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의인의 반열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